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렵게 온 거는 전혀 아니고요. 집이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강원도 가는 그런 딱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목이 있어서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또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그 김동원 목사님이 축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빚을 좀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네. 근데 그 20년 전보다 찬양을 정말 많이 들으셨네. 노래가 늦으셨다고 표현은 아니고 경지에 이르셨네요. 그때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성도님,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카톡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재미있는 설교를 한번. 오늘은 15주년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처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을 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한번 설교하러 오는데,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좋아해 주셔야 저도, 기분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와서 또 한 번 더 만나 뵈서 좀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죠, 사실. 오늘은 반응을 보고 한번 다시 올지 좀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원주 좋은교회가 15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1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로 읽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39권이죠. 그런데 그 안에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인데 성도님, 원래 성경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그 신약이 붙으면서 기독교 성경이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그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인데, 원래는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한 권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두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원래 제목이 좀 궁금하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딱 붙어 있었는데 원래 성경의 제목은 뭐였을까?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느헤미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로 성경을 해야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에스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제목은 에스라였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에스라를 읽어야 서로 이야기가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은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딱 붙여서 읽으면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소한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룹바벨.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에스라의 첫 부분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돌아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스라 중간에 가면은 에스라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도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나라 역사랑도 참 많이 비슷한데, 원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북한하고 남한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나라를 이제 남유다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 아시겠죠? 북쪽에 있었던 걸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거를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똑똑한 지식인들, 귀족들, 통치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을요 다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래가지고는 이 남유다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엘리트들이 다 남유다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글도 잘 모르고, 아무 기술도 없고, 이런 사람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이제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남유다에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요 기록에 의하면 10만에서 심지어 50만까지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북쪽, 중국 쪽으로.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뭐가 돼 있을까요? 중국 사람이 돼 있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정말 많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일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펴온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막 고민이 생긴 거죠. 무슨 고민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 있지? 왜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 우리의 원래 고향은 예루살렘인데 그러면서 계속 어떤 회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제국이 결국 페르시아라는 제국 때문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정책이 어떠냐? 페르시아는 이주민들을 막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각 민족은 그 나라에 그냥 살아라. 이게 또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제 50년이 넘었어요. 끌려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 끌려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돌아가도 좋다. 송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만.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해요. 우리 옛날에, 조선족이 왜 생겼어요? 일제 식민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데 해방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일하러 갔던 사람들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일본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살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바벨론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천 명씩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일군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건데, 만약에 바벨론 포로 때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없었겠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지 않았을지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돼버렸을 거예요, 아마.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을 끌려갔던가?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각성들이 바벨론에서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요, 그 일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성전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바벨론 침략 때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공간이 이방 민족들에게 파괴될 거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할 건가?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강대국이었고, 또 솔로몬이 모든 어떤 재료들을 제공해서 조직적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은 나라도 없고 백성도 완전히 얼마 없고 재료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소명이 뭐였냐? 성전을 짓는 거였고 결국 성전은 지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된 하나의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라가 왔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딱 목격을 했던 게 뭐냐면은 성전은 지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그런데 성경의 한 구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도 있고 늘 이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신앙도 어때요? 늘 이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청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 굉장히 유명한 유대의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하기 전 얘기니까 솔로몬 성전을 막 청소하다가 무슨 책을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책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책. 성전을 청소했어. 그 말은 성전이 제대로 구실을 못했어. 그 다음에 성전 어디 구석에 무슨 책이 있어서 딱 뽑아가지고 보니까 먼지를 털어서 보니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책이었어.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요시야 왕한테 다 갖다 줬어요. 요시야 왕이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 같은 거였던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 종교 운동이 요시야 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뒷면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구석에 처박혀 놓고 먼지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성전은 제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명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된 게 없었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는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창세기 1장을 회복하고 2장을 모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막 정리를 한 거죠. 성도 여기서 진짜 심각한 또 문제가 있어요. 에스라가 없었다면 성도님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도님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진짜 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사실은 에스라가 없었으면요 성경이 전해졌다는 보장이 없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기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딱 보고 절망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다윗이 세웠던 그 위대한 다윗성 예루살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도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성벽 재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그 제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완전히 폐허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인데 그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하나 또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방해가 많았어요. 주위 사람들, 주위 민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을 다시 쌓으니까 정말로 방해가 많았고 심지어 페르시아에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 행위를 합니다. 성벽을 쌓는 게 뭐예요? 반역을 해석될 수 있잖아요.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 방비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사가 중단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성으로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스룹바벨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2의 스룹바벨을 제2의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님 이제 뭔가 아시겠죠? 에스라는 제2의 뭘까요? 율법을 다시 했으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느헤미야는 뭘까요? 제2의 다윗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 이걸 잘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도성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세운 사람이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속박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자기들의 민족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로 통치가 바뀌면서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모세가 된 거죠. 제2의 모세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제2의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만약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역사가요, 이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성도님. 그 얘기를 지금 이제 8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 모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 주려고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은요,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강대상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모세 율법책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온종일 들려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라가 단상에서 모세 율법책을 막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면은 초막은 이제 텐트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간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텐트 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텐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셨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이제 절기가 초막절이었는데, 일곱째 달에는, 그러니까 유대 달력에 의해서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선포가 된 거죠. 그냥 에스라는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의 대목에서 일곱째 유대 달력의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막 선포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지금 7월 달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7월 달이잖아. 지금 절기가 뭐야?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될 딱 그때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몰랐었고 초막절이 언젠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에스라가 단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네. 근데 지금이 몇 월 달이라고요? 7월 달이네. 딱 그 절기가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막 흩어져가지고요. 막 흩어져가지고 막 나무를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올리브 나무 다 막 나무를 모아가지고 뭘 짓기 시작했을까요? 초막을 짓기 시작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회중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은 여호수아 아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냐?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1000년이 지금 흐른 겁니다.
천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초막절이 아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듬성듬성 초막절이 지켜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이 1000년 동안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성도님, 느헤미야 이후로 오늘까지 2560년이 흘렀어요.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지금까지 2560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흘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강단에서 느헤미야 8장처럼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면은 우리 원주 조홍교회 성도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느헤미야 당시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어려워진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원주 조홍교회 개척 10년 그리고 15년에 관한 짧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전적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도님도 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목사님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잡지에 이렇게 원주교회 이야기가 실렸는데, 저는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교회를 15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부흥했을 때 그런 기쁨, 그리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성도들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가족들 전체가. 몇 가족 이렇게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텅 비게 됐으면서 느꼈던 그런 좌절. 그래서 목사님이 한때는 예배가 끝나면 저 장의자에서 누워서 그 예배가 끝나면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깊이 이렇게 시름을 앓으셨다고 하면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뭐 단임 목회는 안 해봤지만은 목회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원주 교회에서 원주 조홍교회가 왜 됐는가 2018년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남원주 교회에 담임 목사만 되지 말고 진짜 이제 원주 사람의 목사가 돼보자.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2018년에.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원주 조홍교회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1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신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저는 진짜로 목회자를 가장 존경하고 목회자를 가장 위대하게 사실 봅니다. 물론 잘못된 목회자도 많고 하지만은 진심으로 목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뭐 교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감정 노동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 또 15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주일입니다. 원주 좋은교회는 2015년 12월 6일 남원주 그리스도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8년 교회 이름이 좋은 원주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남원주에 서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원주 시민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회자가 되겠다는 김동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잃어버린 초막절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수문 광장에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7째 달에는 출애굽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소출을 주신 추수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말씀에 반응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율법이 정해진 1000년 동안 그렇게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드려진 초막절은 없었다고 느헤미야 8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좋은교회 15주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움직이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에스라 8장 말씀은 원주 좋은교회 1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원주 좋은교회 15주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건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을 찾고 계십니다. 원주교회 15주년, 우리가 원주 좋은 교회에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송도님,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설거지 하실 때라든가 운전하실 때 음성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되뇌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에게 계속 의문이 되는 말씀 좀 부분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날랐잖아요. 그러면 벽돌 한 장을 나는 그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흙을 쌓잖아요. 그럼 흙을 쌓은 그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너무 과장했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일을 한 사람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예를 들면은 성도님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했고, 이렇게 또 기록해놨잖아요.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고, 어무는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4절 보면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고, 이런 식으로. 성도님,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을 어느 구간마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구간마다 지을 때 그 구간을 책임졌던 사람들 혹은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도님 여기 읽다 보면 이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이런 막 사람 이름이 누가 태어나서 죽고 이러면 막 머리 아프시죠? 이것도 여기도 누가 짓고 하니까 스토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에 왜 이렇게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어놨을까가 사실 옛날에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데 여전히 그런 게 의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어떤 일을 했는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사람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남겨서 그들의 후대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높은 직이나 거대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제가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 되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라. 사실 그런데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 되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름 하나 적혀 있는 그런 평신도의 도움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가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성벽에 벽돌을 한 장 쌓던 그 평신도의 한 명 때문에, 그 이름 한 명 적혀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느헤미야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요. 느헤미야는 다윗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와 같은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딱 이름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 그 다음에 우리 중에는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 정도의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공장, 어떤 사람은 돌을 옮기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지기, 성전 막일꾼, 돌을 나르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선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듯 합니다. 누군가는 제2의 모세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제2의 다윗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제2의 솔로몬이 돼야 됩니다. 수룹바벨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문 문지기나 성전의 막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원주 좋은 교회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까지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원주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전 문지기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제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네, 성도님, 제가 학교에서 여러 행사를 주관하거든요. 근데 행사를 주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있잖아요. 사람들을 넣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떠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겠어요? 자리만 채워줄게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만 채워준다는 게 사실은 이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원주 좋은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주년을 맞는 원주 좋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15주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시다. 초막을 다시 세웁시다. 교회를 세운 사람은 목회자 한 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각 사람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또 다른 15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너무나도 좋은 기쁨과 또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15년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주 좋은교회 성도님 또 다른 15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